룻기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사기와 같은 시대인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사사기에는 악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서에는 악인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노사 간의 갈등도 나오질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그 땅 주인인 보아스와도 갈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이삭을 줍는 룻과도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줍는 그 농부들이 추수하는 농부들이 우리가 또 물을 마시라 그러고 이삭을 오히려 흘려가지고 더 많이 이삭을 줍도록 해줍니다. 따뜻한 정이 넘치고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도 불행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불행을 겪으면 인과응보를 따져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지고 그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불행을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림으로써 화풀이를 할 수가 있다.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회방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회방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생겨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쳤대. 하나님이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불행을 겪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겪는 모든 불행은 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사건, 사고 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런 일을 겪으면 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다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나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죽을 경우에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막아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의 삶에 불행은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병에 걸리는 사람, 사고를 당하는 사람 전혀 없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완벽하게 다스려야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모든 만물은 완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인간과 생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태양도 별들도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던 우주 모든 만물을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우주 모든 만물을 망가뜨린 인간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이죠. 유대 베들레헴에 기근이 내렸는데 이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 기근 때문에 옆 동네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10년 동안 살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는데 이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불행한 가운데서도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딸 같은 두 자부를 얻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마침 추수 때였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돌아왔으면 그 과부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추수 때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또 추수할 때는 이삭 줍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데 뒤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불법입니다. 그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추수 때임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하는 중에도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은 예외입니다. 룻은 과부였기 때문에 홀로머니를 모시는 과부였기 때문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되어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우연히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 보아스를 통해서 대를 이을 아들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 태어납니다.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모든 축복을 누가 예비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 중에도 불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중에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1절에 유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경제력과 부를 상징하는 남자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나약하고 힘없는 과부들이 주어입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가 주어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힘없는 여자들, 과부가 주어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돌봤다라는 말은 방문해서 깊이 살폈다 그런 뜻입니다. 10년 기간 동안에 기근으로 황폐해진 유대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베들레헴에서 100km나 떨어진 모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90세에 경수가 끝이 나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애굽의 핍박과 압제를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멀찌감치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보신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힘들겠네 어쩌나 그리고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은 불행한 중에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가정이 불행한 중에도 불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먼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자부는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진짜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자부는 그 가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함께 해주는 사람이 뭔가 도움을 주고 보탬이 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단지 옆에 있기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중에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렵잖아요. 코로나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같은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타 다른 공동체도 다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함께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이 갑니다.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더 큰 신뢰가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의 가정이 불행한 중에도 불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시어머니 역시도 두 자부를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한다라고 할 때 썼던 이 선대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성경에 이게 사랑이다, 뭐 은혜다, 은총이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대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선대라는 말은 약한 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이걸 선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선대라는 말에 자발적인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충성이라는 말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헌신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강자인 하나님이 약자인 인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깊고 깊어가지고 그 의미가 깊어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랑, 자비, 은총, 충성, 뭐 선대. 근데 이 오늘 선대라는 말 속에 충성이라는 의미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 늙은이를 선대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선대해 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해줬습니다. 또 9절에서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재혼해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도 너희들이 재혼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에 입 맞추면 남녀 간의 감미로운 입맞춤이 아닙니다. 기쁨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모든 기억을 묻어둔 채로 기약 없이 헤어져야 되는 작별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제 어머니와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몰라가지고 이별의 입맞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서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며느리들만 운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같이 울었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울었단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울었단 말이 2번 나옵니다. 2번 반복했다는 말은 더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두 며느리만 운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세 여자가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에 1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마저 떠나가 버리면 홀을 단신이 되어버립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들과 헤어져야 되면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상실의 아픔에다가 며느리들까지 떠나가 버리는 이별의 아픔까지 겪으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때 만약 나오미가 그동안 꼽을 쳐놓았던 저축해 놓았던 돈이라도 있다면 그 돈을 의지할 대상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뭐 혼자라도 돈 있으니까 괜찮지 나 혼자라도 괜찮다 이거야.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살 수 있지 근데 그런 돈도 없었어요. 나이라도 좀 젊었으면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다른 남자 막아주고 가정을 꾸릴 텐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딱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며느리들의 처지를 더 생각해 주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도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당연하지. 시집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돼야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미래가 없는데 며느리들에게는 미래가 창창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돌아가라 두 번 말하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15절에서 세 번째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 동서도 돌아갔는데 너 동서와 같이 돌아가라. 세 번 돌아가라 말을 했다는 것은 가장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영어에서 말하는 그런 문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면, 2번 반복하면 더 강조, 3번 반복하면 가장 강조한 겁니다. 3번 돌아가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강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뜻을 굽히지 않고 붙쫓았다 그럽니다. 어머니를 붙쫓았다. 여기 붙쫓았다는 말은 깍 붙들었다 그런 의미인데, 이 붙쫓았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똑같이 쓰였는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할 때 한 몸을 이룬다는 단어가 붙쫓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머니와 한 몸입니다. 나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은 어머니의 고통 속으로,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그 고통 속으로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겠다 그럽니다.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고통당할 걸 생각하며 자기가 고통을 당했기에 너희들도 당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 며느리들을 배려해 줬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염려해 줬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정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같이 가겠다 그러고, 어머니는 그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정은 불행한 중에도 불행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나오미의 가정이 불행한 중에도 불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룻이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데 어머니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6절에 보세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룻은 어머니라는 말을 6번을 했어요. 어머니를 부르면서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은 남편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가정의 불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시댁 식구와 남편 식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 이런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룻은 남편의 어머니를 당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자기 어머니로 불렀어요. 만약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에나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이게 가정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인들 이런 고부간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우상은 남자고 남자의 우상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 편 들어요. 안 그래요? 남편은 아내보다는 어머니를 더 우상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에도 그런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딸들아 그랬어요. 며느리들 역시 마찬가지 남편의 어머니를 당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내 어머니, 자기 어머니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단지 그렇게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과 가치관과 신앙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그런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신앙의 불일치는 모든 것의 불일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한 조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가고 신앙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고 학업을 유보하고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낙도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위험을 자처합니까? 신앙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신앙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해서 한 입을 덮고 산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다르면 온전한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다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미래에 대한 대비나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영안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에게 뭐가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습니까? 미래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꼽을 쳐는 돈도 없었어요. 연금도 없었어요. 근데 왜 룻이 어머니가 가고자 했던 베들레헴에 따라가고자 했습니까? 룻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에만 이끌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룻이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면 그렇게 처절하게 애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살다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가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갔을 거예요.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길,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룻이 고백했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룻은 본래 이방 종교 모압의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소개받았습니다. 룻이 발견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룻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와 신앙만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삶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죽겠다 이 말은 어머니가 죽을 때 나도 자살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삶의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들은 세상가 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식은 제 살 길 찾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분들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 죽으면 나는 세상가 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병들어가지고 늙어서 죽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찾아서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여차하면 헤어질 수도 있지. 감당이 안 되면 내팽개치고 나라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가정의 비극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가정에 비극이 생기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혼자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 때 나살자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르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없었어요. 감당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르바라는 이 여자가 나쁜 여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르바를 나쁜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줄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룻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읽는 5권의 짤막한 책입니다. 오축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명절 때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는 추수감사절 때 읽는 책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이 룻기서를 추수감사절에 읽습니까? 이 룻기서에 추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추수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서 처음에는 나오미 가정의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욥기서 5장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중에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슬픔의 노래를 합니다. 애가를 부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마칩니다.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키움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베들레헴 여자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나중에 유명해질 거다.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룻기서 4장에 마지막 단락에 룻이 낳은 아들 오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벳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오벳이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밑에 누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위로 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다윗까지 10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누키서 초반부에 10년 동안 무자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누키서 4장에 10명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가정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불행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우울하다고 그럽니다. 직장인들은 코로나 감염 공포 때문에 코로나 블루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에 걸렸어요. 서슴없이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사람들은 행복한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우울하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2 자식을 잃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삶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금 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분인 하나님을 만나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소유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행복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의 주관자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이 가정이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유는 헤세드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선대하고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루키서의 주제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선대, 충성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부들의 유익을 위해서 3번이나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룻도 자기 행복이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해줬고 더 많은 이삭을 죽게 해줬고 자기의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줘서 대를 잇게 해줬습니다. 하나님도 이 가정을 선대해서 충성스럽게 복을 내려줬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어야 되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선대, 충성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 중에도 불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2 자부 오르바와 룻이 등장하는데 누가 받았습니까? 이 축복을. 오르바가 받았습니까? 룻이 받았습니까? 룻이 받았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았던 오르바는 이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놀라운 회복의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가문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헤세드하고 이웃을 헤세드할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키서의 주제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헤세드하며 불행 중에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실패 중에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불행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를 축복하고 이해하고 신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헤세드를 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이롭게 하는 이런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면 삶이 회복되고 가문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할 때에 불행 중에도 불행을 겪지 않습니다.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